어,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깨우는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돼지가 요즘처럼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데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바베큐가 됩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것은 뭘까요? 많이 맞으면 좋은 것은 뭐예요? 명태? 시험 문제. 시험이죠? 시험 문제죠? 실없는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은 뭘까요? 우와, 예군 1, 2부도 다 맞췄어요. 사각형이 분명한데, 직사각형이 분명한데, 직각이 난 것이 분명한데 원이라고 자꾸 우기는 것은 뭘까요? 예, 컨닝하지 말고 돈입니다. 돈. 1,000원, 10,000원, 50,000원. 가장 싼 사냥 도구는 뭘까요? 뇌를 깨우는 치매를 예방하는 수수께끼. 가장 싼 사냥 도구는 뭘까요? 파리채랍니다. 파리채. 이젠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걸 찾아내려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번 여름 지나오면서 이번 하반기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실제로 제가 금요에도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간증이 있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봐도 간증이 있는 그런 가시적인 열매, 우리의 몸에 질병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가정이든지 부부간이든지 자녀든지 또는 이런 사업이든지 이런 가시적인 열매들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은 성경에서 듣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로 듣고 그림에 떡이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는 많잖아요. 축복의 성경의 축복은 듣기는 많이 들어요. 보기는 많이 봐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그림의 떡이고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내가 치료받고 가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손에 잡히는 서프라이즈한 복, 오늘 오벳 에돔의 복이 서프라이즈한 복이라고 우리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렇게 서로 나누었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뭐예요? 깜놀이죠. 놀랍다는 거죠. 서프라이즈, 놀라운 복.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벳 에돔처럼 그런 축복의 열매가 3개월인데 석 달이에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오늘 아비나답은 20년을 법궤를 모셔도 20년에서 내가 볼 때는 70년 사이에 모셨는데 그래도 저주로 끝났어요. 교회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모셨어요.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벳 에돔처럼 석 달인데도 이 눈에 보이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한 복을 받았으면 그 나라 임금까지 소문이 전해져서 임금에게 영향을 끼친 이런 복이 뭘까?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기도하고 우리 가을에 이렇게 보이는 구체적인 그런,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복을 가정마다 이번에 하반기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 말씀, 우리 새벽 기도에 나가는 이 말씀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진도대로 새벽에 나가는 오늘 이제 나가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제 기도 제목에 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방향 붙잡을 말씀을 찾았어요. 가만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오벳 에돔의 복을 나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이번 하반기에 11절 12절에 이 오벳 에돔처럼 그의 온 집과 그의 소유의 복을 주었다. 그 온 집과 그의 소유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했지만 오시는 뭐 오벳 에돔 그대로 나도 오벳 에돔의 오시는 좋아요. 오벳 에돔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박 씨는 박벳 에돔, 김 씨는 김벳 에돔, 나 씨는 나벳 에돔, 이 씨는 이벳 에돔, 김벳 에돔, 조벳 에돔, 전벳 에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말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우습게 제가 하는 말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말에 대해서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희화경 선교사님 남편 이용만 목사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그분이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내가 옆에서 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가다가 저분이 저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들 어쩌고 죽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와서 누가 김학영 선교사님 거기에 동영상을 내게 보내줬어요. 제가 여러분 1분을 드릴 텐데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일이 말의 권세에 달렸다. 김학영 선교사 40일 동안 뇌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호흡기를 빼려고 하는데 이 보호자, 남편 보호자가 이 사인을 해야 호흡기를 다 이 줄을 뽑고 뇌사 상태, 이제는 살아도 이분이 정상적인 몸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러려는데 남편이 막은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서 18장 21절. 이번에도 자꾸 그 말을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저기 보세요, 혀의 힘의 권세에, 제가 개혁을 이야기해. 혀의 힘의 권세에 달려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짜리예요. 눈을 떴어요. 내 의사가요, 선교사님 40일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 이 목사님이 다 죽는다 했는데 혼자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날 걸 알았냐 물어봤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냐 꿈을 보여주시더냐 물었어요. 왜? 내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제가 죽은 모습 보고 기절한 사람 많아요.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기절했어요. 서울 부장판사 하시던 아내 되신 분도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와서는 기절했어요. 내 이 얼굴이 5배였어요. 터져가지고. 남편이 말했어요. 잠언서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죽고 사는 것은 혀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 혹시 살려주실까봐 미친 사람처럼 산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데 자꾸 저 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용만 남편이 부인을 살린 줄 몰랐어요. 저기 가서 이제 40일 동안 뇌사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 동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이번에야 와서 그분이 그때 이야기하면서 저 혀에 말을 저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제가 옆에서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야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다 이 보호자가 산다 했는데 저분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3개월 만에 오벳에돔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말을 하기를 바래요. 생각을 하고 그건 남의 일이라 이렇게 하면 당신도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살고 죽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은 이번에 서프라이즈한 복을, 이 혀를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벳 에돔의 석 달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석 달 만에 받은 축복이, 그것도 여러 달이면 괜찮아요. 석 달 만에 이 서프라이즈한 오벳 에돔의 그의 집과 그의 소유, 이게 뭘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하반기 석 달이에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할렐루야.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반기 원래 12월이 가기 전에 서프라이즈한 복을 우리 모든 교인에게 보게 해주세요. 각자 경험하게 해주세요. 목표를 잡고 말을 하고, 말을 했다는 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니까 바로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석 달에 이 서프라이즈한 복을 간증,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이 되게 하고, 가시적인 보이는 것, 남의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로 내가 간증하는 이런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기도가,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 나라 왕까지 알려진 이런 3개월의 복이, 3개월에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까지 알려졌을까? 3개월 만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면 나라 왕까지 소문을 듣고 영향이 끼쳤는가? 여러분, 요즘처럼 전화가 있고 교통이 있고 매스 미디어가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화하면 되고 차 타고 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시절에 내가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대통령까지 알려졌단 말입니다. 대통령까지 알려져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법궤를 모시려고 하고, 이렇게 바뀌어진, 영향을 끼친 이런 서프라이즈한 복이 3개월 만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은, 오벳 에돔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가 볼 텐데, 그런데 이 그의 소유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어떤 3개월의 복을 받았는가, 참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는 농사와 양치고 염소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직업이니까, 아마 양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 있고 50마리 그 가정에 있었다면은 양은 보통 한두 마리 새끼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건강한 양은 5마리, 6마리도 한꺼번에 낳는데요, 아마 많은 마리가, 양은 5개월에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니까, 임신하고 낳는 것까지 5개월에 끝나니까, 이런 좋은 말 하는데 눈을 감지 말고 들으세요. 눈 감으면 졸려요. 5개월인 건 3개월 안에 양이 여러 마리가 펑펑하고 5마리, 그래서 갑자기 재산이 불어났는가? 이런 생각도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8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자까지 62명이라고 다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간에 이 자녀가 아들이 8명이니까, 딸들도 있었겠죠. 아들이 8명이니까 그 어간에 손자가 62명이니까 다 아마 그 어간에 자녀도 펑펑 몇 사람이 잘 낳았는가? 이런 생각도, 그때 당시로는 자녀가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니까, 건강이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니까, 또 땅의 부동산이나 땅이나 곡식이 정말 이 집에 독보적으로 풍년이 잘 되었는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정말 이 3개월의 복, 그 자녀와 그 가정, 그 소유의 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오늘 이제 오벳 에돔은 8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8절에 자녀가 8명, 오벳 에돔의 4절에 맏아들 이름 다 4절 이름 다 기록되어 여호사밧 셋째, 넷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할렐루야. 그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로 최고의 복은 자녀입니다. 가정의 자녀입니다. 요즘은 안 낳기로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자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가 62명인데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8절에 보면 모두가 난자가 62명, 8절에 맨 끝에 보면은,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스마야의 아들 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조상 가문을 다스린 자요, 첫째 아들의 손자들이 큰 용사예요. 자녀들이 가정마다 큰 용사. 7절에 또 이렇게 하다가 엘리사벳 형제 엘리후 스마가 전부 다 능력 있는 자이니, 전부 다 오벳에돔의 손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자이니 8절에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다 뭐가 있어? 다예요.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의 난자가 62명이라. 할렐루야.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뭐 회사나 또는 나라의 일을 해도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속 썩여 봐요. 많지도 않는 자녀 2명인데 1명이 속 썩여 봐요. 8명이 있다 해도 1명이 속 썩여 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징글징글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기에 자녀가 모두가 8명인데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다 능력이 있고 다 있다고 했어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다른 번역에는 용맹스럽다 했습니다. 자녀가 다 잘 되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안 모두가 수도로 올라왔어요. 이 누구지? 다윗이,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게 했어요. 당시 시대에 제일 좋은 직업이 제사장, 성전, 직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전의 직무를 감당. 성전에 뭐 갖가지 다 있죠. 지키는 자, 뭐 성전이 컸어요. 성전이 거기에 제사하고 뭐 또 찬양하고 또 짐승을 잡고 뭐 또 이렇게 물건을, 모든 이 성전에 근무하는 자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몽땅 수도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벳에돔이 11절에 그의 온 집과 그리고 그의 12절에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나는 우리 모든 좋은 교인이 3개월에 이 하반기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건 네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관심이 없고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혀의 권세 됩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열매를 가진다. 할렐루야. 혀를 쓰기를 바래요. 혀를 자꾸 여러분 3개월의 번성을 쓰기를 바래요. 찬송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앉아서 있지 말고 혀를 쓰세요. 찬양의 은혜를, 그 열매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혀, 그 열매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봤는데 조건은 법궤를 기뻐하여. 오늘 여기에 11절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 석 달이 있었는데, 석 달이 여호와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 궤, 법궤, 증거궤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를 기뻐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시고 기뻐하고 섬겼다. 법궤는 절 보세요. 앞에는 그림은 이래요. 법궤가 저렇고, 간단한 조각몽으로 사과 괴짝 같은 그런 것인데 금을 입혔어요. 가로 1m, 1m 20, 세로 6, 70cm, 높이 67cm. 그리고 저기에 매는 것이 있고, 저기 뭐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보는 길에 다른 것도 하나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뭐 저렇게 매야 돼요. 근데 구루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하는 건 저기 제사장이 매야 돼요. 그렇게 법궤는
저 안에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매일 아침에 먹었지요.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했어요. 그 광야의 만나가 자기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또 아론의 지도자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나무가 죽었는데 거기서 살고 나면 꽃이 싹이 나버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 두 돌판. 그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체는 예수님을 말해요. 법궤는. 그래야 여호와의 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궤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법궤, 그리고 또 법궤는 다른 이름으로 테바 세 개가 있다고 했죠. 구약에 테바, 방주 테바, 또 뭐예요?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 법궤가 테바인데 아론이에요. 아론이나 테바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 그래서 법궤 앞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소가 법궤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법궤 앞에서 만납니다. 또 법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 때 법궤 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올라와요. 그런 사진도 하나 있죠. 법궤 위에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와요. 구름기둥이 낮에는 그 40, 50도 되니까, 광야니까 저기 올라와서 쭉 이렇게 구름으로 덮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저기서 불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렇게 그들을 덮어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법궤 위에서 진행했어요.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가,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활 한 번 싸우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면은 저들이 적이 초토화되었어요. 독종이 생겨 사람이 죽고, 그래서 블레셋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법궤. 반대로 법궤를 사랑하고 법궤를 하는 오벳에돔, 오늘 오벳에돔 집에, 다윗 집에, 다윗은 법궤를 사랑하고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가까이 하고 하는 이 오벳에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3개월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3개월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법궤를 아비나답 아들 아효와 우사 둘이 있었어요. 아무리 20년 70년을 모신다 한들 관심이 없고 예배 나와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지각하고,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한 이 가인이 여러분 망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모시고 기뻐하고 섬기고 이런 데는 오벳에돔의 은혜를 받지만, 지금은 뭡니까? 예배요, 교회요, 우리가 셀이 예배요, 영적인 것, 우리 집에 예배 드리는 것, 법궤가 모시는 거예요. 셀 예배도 무시하고 안 드리려고 하고, 가정 예배도, 이것 모두가 법궤를, 여러분 가인의 이 아비나답 집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모시고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 데는 그 아들이 오늘 여러분 몸이 찌개졌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법궤 모두가, 제가 금요일도 몸이 찢어서, 오늘 우리는 7절에
그 괴 곁에, 괴를 만지니까 괴 곁에 죽으니라 했는데 여러분 역대상 13장 11절에 그 괴 앞에 우사의 몸을 찢어버린 거예요. 몸을 번제 들이듯이 찢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 부르니 15장 시절 전에든 우리가 너희가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송아지에 소에 하나님이 법궤를 말씀을 전부 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윗도 찢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났겠어요. 다윗이 3만 명 전 국민을 다 보는 앞에서 법궤를 모시다가 깜짝 놀라가서 그래서 모시고 가지 못했는데 이런 광경 속에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법궤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는 데는 여러분 찢깁니다. 저기는 찢겼어요. 우리도 수술로 찢기기도 하고 가정이 찢어지기도 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래서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울왕 40년 동안 법궤가 뽕나무밭에 나무밭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았는데 사울왕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그 가정이 몰락하고 미갈의 딸이 여기도 오늘 6장에 있는데 미갈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법궤가 들어오는 걸 비웃었어요. 그만큼 법궤가 우습다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 홈리와 비나하스 법궤를 여러분 전쟁터에 데리고 이렇게 가지고 간 홈리와 비나하스 부적인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 모두 법궤를 무시하고 법궤를 한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에 어려운 것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오는 거, 이왕 하나님 믿는 거, 법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3개월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죽고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린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자꾸 좋은 말로 쓰세요. 할렐루야. 3개월의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쓰세요. 오벳 에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쓰세요. 할렐루야. 사는 것이에요. 서프라이즈 복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충만히 우리 가정에 모두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복을 받기를 이번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